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1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거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21절 다 같이 합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라합 가족이 구원받는 방법,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라합 가족이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라합 가족이 구원받은 방법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후계자가 되어서 여리고성을 이제 정탐을 합니다.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을 보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에게 말하기를 여리고를 한번 그 땅과 여리고를 한번 살펴봐라 할 때 그 두 정탐꾼이 여리고로 들어가서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잠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여리고 왕이 이제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습니다라고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정보를 주니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요.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우리 땅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다. 그런데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을 이미 숨겼어요. 이미 숨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리고 왕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생 라합의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자들 아니냐. 그런데 그 라합이 이미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줬죠. 그리고 그 여인이 하는 말이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다. 어디로 나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지금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라합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한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는 그들이 이제 사람들이 요단 나루토까지 정탐꾼을 쫓아갔고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쫓아가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갈 때 여리고 성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라합이 자기가 숨겨놓은 그 두 사람 지붕 위에 숨겨놨거든요. 지붕 위에 숨겨놔서 그 정탐꾼 두 사람에게 라합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서늘하다. 그럼 왜 그러냐면 출애굽한 거를 우리는 알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나와가지고 홍해 물이 막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 여리고 주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들어가려니까
소문을 듣고 두려워해서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라합은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리고는 반드시 당신들이 점령할 것이지만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점령할 때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라합은 이 사실을 알고 애굽에서 나온 거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도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 왕과 옥에게 그들을 전멸시켰거든요. 이런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라합은 이미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해서 여리고까지 점령한다는 것을 라합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소문을 듣고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동네 여리고 사람들의 정신이 아주 하나도 없고 이제 우리가 이 소문을 듣고 우리 마음이 녹았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 두 사람을 이렇게 숨겨줬으니 선대를 했으니 당신도 나의 가족들을 우리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좀 내놔라. 이게 라합이 말이죠. 그 정탐꾼들에게 그 지붕에 숨겨주면서 거기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우리의 일을 다른 이들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여리고 땅을 주실 때에 내가 너에게 진실하게 너와 내 아버지 집 가족들을 대우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탐꾼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말입니다. 보세요. 15절에 보면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세요.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라합이 정탐꾼들을 15절에 보세요.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렸어요. 그래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기 때문에 성벽 위에 거주했는데 이제 라합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성벽에서 창문으로 줄을 달아가지고 성벽 위에서 이렇게 내려놔줄 테니까 너희들을 쫓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붙잡히지 말고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의 길을 가면 된다. 이렇게 16절에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합에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 형제,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면 이 붉은 줄을 볼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그 집은 보호할 거다라는 약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라합 가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라합은 이 구원을 놓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이방 사람들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홍해가 갇혔을 때도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리고 또 광야로 가서 시온과 옥왕들을 공격하고 전멸시킨 소식을 듣고 이제 여리고로 진격하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왕을 비롯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높고 정신이 다 잃을 정도로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정탐꾼을 봤을 때 우리 집에 잘 숨겨놓고 이렇게 해서 보호해줬고 또 성벽을 내려서 당신들을 도망가게 했으니 이제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으니 당신들도 그런 전쟁이 있을 때 나와 내 가족들을 도와줘야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당신이 우리를 그 성벽에서 내린 줄로 내렸지 않느냐. 그 줄, 빨간 줄을 거기다 이렇게 달아내리고 너와 내 아버지 가족 형제들을 다 거기에 모아놓으면 공격받을 때 그 가정은 도와주겠다,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라합 가족이 구원받은 방법이 뭘까요? 첫째는 두 정탐꾼이 라합과 만났다는 겁니다.
보면 라합 가족이 구원받은 방법은 17절입니다. 다 같이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두 정탐꾼이 라합이 하나님이 라합을 어떻게 구원했느냐?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가게 한 것입니다. 또 라합이 이렇게 영접해서 잘 숨겨주게 된 것이 구원의 첫 번째 말. 그러니까 주의 종의 증거로 구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하셔서 이 상황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정탐꾼이 갔다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라합이 돌봐줬잖아요. 그러니까 라합 가족이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두 정탐꾼이 라합과 연결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라합이 정탐꾼을 못 만났고 다른 사람들이 만났다면 라합은 구원 못 받았던 거예요. 두 정탐꾼이 누구를 만났겠어요? 라합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의 이야기로 그 약속을 하고 맹세함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 말고 딴 데로 갔더라면 라합이 구원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라합 가족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방법이 뭐냐? 그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의 종의 증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참 우리나라가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서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라합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요. 그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죠. 라합이 구원받은 것이. 만약에 딴 집에 갔었다면 라합은 구원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과거 138년 전에 조선 땅에 서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 우리나라 말고 딴 나라로 갔다면 딴 나라가 더 크게 부흥했을 거예요. 그렇죠? 마침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의 복음 증거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요 잠깐 함께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영생에서 뭐 얻어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해요? 내게 대해서. 신구약 66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것을 벌써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출애굽했잖아요.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제사 지낼 때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를 지냈어요. 그거는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약 성경에 구약의 시대 사람들도 그들이 제사 드릴 때 양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뭐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구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우리가 지난주에는 1장 오늘 2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2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붉은 줄을 매달고 예수 십자가 보혈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경이에요. 그 정경.
자, 그래서 자 봅시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5절 다 같이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들이 그런즉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달 반 전에 영국 집회에 갔다가 웨일즈를 그 선교사님들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영국을 처음 가봤어요. 웨일즈는 남쪽인데 거기도 처음 가. 웨일즈를 왜 데려갔더니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다녔던 교회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청년 때 선교사님이 되셔서 대동강 평양까지 왔잖아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 웨일즈의 아버지가 목회했던 그 교회, 거기에 토마스 목사님도 청년이었죠. 그때 거기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된 다음에 이렇게 우리나라로 복음 전하러 오신 거예요. 대동강변에 도착하자마자 조선 순사 박충건 씨에 의해서 붙들려가지고 처형을 당했어요. 순교를 했죠. 순교를 하면서도 한글로 된 성경을 그 박충건 씨에게 주었어요. 근데 박충건 씨가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여러분 라합 가족의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두 정탐꾼을 만나서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두 정탐꾼이 라합과 만났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보낸 자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 이방인들 그 여리고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라합 한 가정이 구원받았다고요. 여리고가 다 진멸되고 이제 무찔러졌을 때 라합과 그 아버지 형제 가족들만 이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라합 가족이 구원받은 방법이 뭐냐? 두 정탐꾼이 라합과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예수 믿는 나라가 됐느냐? 138년 전에 젊은 정말 꽃다운 선교사님들 젊은 나이에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에 그 서구의 훌륭한 청년 목사님들이 이 조선 땅 그 당시엔 별로 매력도 없는 가난한 우리 땅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138년 만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8년 됐거든요. 세계 선교 대국이 되었어요.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180여 개 나라에 3만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고 계시잖아요. 이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승리해서 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말이죠. 수많은 교회가 막 문을 닫았고 큰 교회도 아니 세상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 친구가 미국 플로리다에서 와서 이제 여기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 친구거든요. 어린 시절에 같이 성장했던 주일학교 우리 친구였어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신데요. 인천에 가서 어떤 목사님 교회 거기도 신학교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40주년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기념 설교를 플로리다 오신 박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가서 주일날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충격받고 왔대요. 코로나 전에는 그 교회가 300명 모였던 교회인데 집사님 지금 60명이 모인대. 60명. 이게 말이죠. 작은 교회는 아예 문 닫고 없어진 데도 많고요. 아니 300명 모인 교회가 지금 60명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평생을 인천 그 지역에서 목회하신 그 30몇 년을 목회하셨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2, 3년 동안에 줄어가지고 60명이 나요. 그 제 얘기를 들었어요. 다시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시 우리 지난주에 집회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굳어진 이 몸을 풀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그동안 거리두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전도도 하기 힘들고 받기도 힘들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야. 다시 우리가 기지개를 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뒤로 물러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합 가족이 구원받은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 정탐꾼을 라합과 만나게 됐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교 한국이 된 것은 138년 전에 그 훌륭한 서구 목사님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조그만 조선 땅에 오셔서 순교의 피를 흘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동우 형제님도 이제 신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중국을 보고하는데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하자고요. 중국은 15억이에요. 15억. 80억의 세계 인구 가운데 15억이 중국 살아요. 중국은 1억 5천 명이 크리스찬입니다. 세계 최대 기독교 나라예요. 중국이. 물론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이어서 이건 잘못된 거지만 수많은 그 종들이 있습니다. 라합 가족이 구원받은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내준 두 정탐꾼과 만나서 그들의 그 구원의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여기 뭐 다 교독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여종은요,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점을 치고 이제 그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바울과 신라를 막 따라와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계속 이렇게 하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자기에게 막 쫓아와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라고 자꾸 하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귀신 뭐 들리고 싶어 들렸겠어요? 살다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고 산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귀신을 쫓아야 온전한 여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 여인이 귀신 들려서 점치고 있는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은 아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는지도 몰라요. 바울이 막 능력을 행하고 복음 전할 때 옆에서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구나 막 하니까는 사도 바울이 볼 때 저 여인도 내가 예수를 명하면 저 속에 있는 귀신이 나겠다는 믿음이 생겨서 그 여인 속에 있는 귀신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는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야비하죠. 자기 여종이 귀신이 나가서 온전한 사람이 됐으면 고맙게 인사를 해야지. 돈 못 번다는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 관가로 끌고 와서 상관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 같은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하니까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친 것입니다. 많이 때립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간수들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귀신 쫓아준 것밖에 없는데 붙들려가지고 얻어맞고 옷을 찢기고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했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고난을 당할 때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더 이상이 큼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면 회개하면 되죠. 근데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누가 나를 막 욕하고 거짓으로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분노하고 흥분할 게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고난을 당하였느니라.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분해가지고 잠을 못 자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 예수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터가 움직여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간수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다 있어요. 간수가 무서워서 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만 너와 당신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왜 들어간 줄 아세요?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복음을 간수에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합 가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만나게 해준 것처럼 이 간수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바울과 실라를 옥에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하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됐어요? 세례를 온 가족이 다 받았어요. 막 음식을 차려주고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라합 가족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과 교제하고 대화하다가 그 가정이 구원받은 겁니다. 육체만 구원받았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했을 것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믿었어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시켜 주시려고 마치 토마스 선교사님을 조선 땅에 138년 전에 보내주셨던 것 같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간수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 전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뭐 그잖아요. 참 제가 영국 스코틀랜드도 지난번에 가봤는데 거기 로스 목사님이 계신 거기에요. 그 로스 목사님 뭐였냐? 한글 우리나라 성경을 조선 말로 번역해 주신 분이에요. 로스 목사님이. 참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이런 분들 참 고맙죠. 우리나라 그 성경 번역했으니까 우리가 성경 보잖아요. 그거 안 번역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그 당시 사제입니다. 캐톨릭 사제였거든요. 루터가.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제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신학교에서 라틴어를 공부해서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그 사제들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무슨 소리 해도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루터가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독일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성경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잘못된 성직자들이 헛소리를 못해. 왜?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말씀을 가리키라 이 말이요. 말씀 말고 엉뚱하게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티켓을 사면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게 성경이 어디 있어요? 네? 그 캐톨릭 아니요? 잘못된 거 아니요? 여러분 루터가 사제 신부였었어요. 그런데 성경 읽다가 이건 아니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이 신득의 신앙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그러니까 라합 가족이 하나님이 보내신 두 정탐꾼의 메시지를 듣고 하다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소식을 들을 때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창문에 붉은 줄을 맸어요.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맸어요. 그러니까
그 라합이 말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을 다락에다 이렇게 잘 보호했다가 이제 창문에서 이제 그 창문에서 이렇게 성벽에서 내려서 줄을 타고 저를 내려가시오. 그리고 산에 들어가서 3일간 좀 숨어 계세요. 3일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면 됩니다. 당신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잡히면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성벽 창문에 줄을 내려놓고 저쪽으로 가서 산에 올라가서 3일간만 숨어있다 가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탐꾼들이 말이죠. 약속을 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있으면 이 붉은 줄 때문에 당신 가족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문에 붉은 줄을 매게 한 것이 구원의 방법의 두 번째 방법이었어요. 계속 진행이 되었죠. 이거 뭐예요? 붉은 줄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4절을 보면요. 그 출애굽할 때 바로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음의 사자가 침범하지 못했지만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는 소식을 듣지 못한 애굽의 왕과 신하들과 모든 것들은 다 장자가 하룻밤에 다 죽었어요. 그 말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요.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렇죠? 이렇게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들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될 거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뭡니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예수의 보혈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그날 밤에 모든 이들을 다 장자들을 죽일 때 어떤 집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대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뭡니까? 문설주에 바르는 집마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에 7, 80억이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주님 재림하신 날에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의 피의 은혜를 힘입은 자가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과거의 약점과 허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주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 가족이 구원받은 두 번째 방법도 뭐예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는 거예요. 붉은 줄을. 그 붉은 줄을 보면 너희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만이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공격하려고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라고 하는 게 붉은 줄. 붉은, 샤니, 진홍색이라는 말이에요. 진홍색. 줄, 후트, 실, 줄, 끈. 이 끈을 내려 다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쭉쭉쭉 봅시다. 그래서 30절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12장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항복을 한 거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문설주 양의 피를 안 바르면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그 신하들이 항복하고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자, 봅시다. 로마서도 보면요. 교독할까요?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 2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이 예수를 하나 자 25절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따라합시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주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 그 피로써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맺는데요. 그것은 뭐 예수 십자가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뭐냐? 그 창문에 성벽 창문에 붉은 줄을 매면 그 붉은 줄을 있는 집만 보호하고 딴 건 다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만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듯 오늘날에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신약시대 때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때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교독해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이미 있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55절 제가 읽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7절 나가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란 모든 말씀을 사는 거예요. 육체는 떡을 먹고 힘을 내지만 내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참된 양식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참된 음료인 것입니다. 목마르면 물 마시듯이 내가 심령이 가랄 때 주의 피를 받아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십자가. 그렇죠? 목사님들이 오케이.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이사야 성경도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이사야는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700년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자예요. 700년 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이사야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에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잖아요. 시편도 얘기해요. 시편도 예수님의 십자가 시편 20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라합 가족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 보낸 종들 그 정탐꾼을 만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걸 믿고 약속함으로 대한민국도 138년 전에 서구 선교사를 오셔서 만나서 우리가 오늘날의 대한민국 대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만남의 복이 굉장히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의 종의 증거로 구원을 받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라. 그러면 살 거다.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13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는 용서를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 있잖아요. 복음성가. 보혈을 지나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통과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요. 피가 냄새가 가득해서요. 피 없이는 제사 어린 양을 잡지 않고는 피 뿌림이 없이는 구약시대 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는요. 그 성전에 피가 아주 가득 찼어. 피 냄새가. 그게 오늘날에는 뭐요?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라합 가족이 구원받는 방법. 두 번째는 창문에 붉은 줄을 맸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은 어떻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이 그 붉은 피만이 우리가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18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이 교회예요. 라합과 약속을 했으나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형제, 자매 같은 가족들 멤버가 그 붉은 줄을 맨 그 공간에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집에 그러니까 창문에 붉은 줄을 맨 집에 다 모이면 그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나와요. 막 비가 40일 동안을 막 쏟아부으니까 막 심지어는 아라랏산이 다 잠겨버렸어요. 산이 물에 잠겼다니까요. 세상에. 산에 꼭대기 올라가면요. 바다에 그런 근거가 있대요. 잠겼었으니까. 노아 홍수. 그런데 노아 방주만이 들림을 받은 거예요. 들림 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천사장의 오령과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늘로 올라가요. 방주가 둥둥 뜨듯이 우리가 그립던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장차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가 다 변화가 되어서 그립던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한다고 성경에 나와있어요. 교회가 공중으로 올라가요. 노아의 방주가 홍수 때 심판 때 산 위까지 올라가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라합 가족이 구원받은 방법은 자기 가족을 집에 모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식을 전해서 다 들어오시오. 붉은 줄을 맨 그 집에 다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가 뭐가 교회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말한다.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가 뭐냐면 에클레시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따라합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분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내가 이 믿음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마귀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승리할 권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열등감 갖지 마세요. 우리는 승리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지 병들어 죽으려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맨날 실패하고 한숨 쉬려고 우리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9절에 말씀했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우리가 주를 위해 종일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깨를 펴도 돼요. 기도응답 받을 권세가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매면 멜고 풀면 푼다.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교인 수도 많이 줄고 그런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선교도 하게 하시고 이상하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야 신기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다윗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믿는 예수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 우리가 섬겼잖아요. 기독교가 한번 아름답게 번성했던 나라는 다 선진국인 거 아세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아시아에 살아요. 아시아의 크리스찬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아시아에 살고 있는데요. 아시아 사람들의 크리스찬 퍼센티지가 0.2%밖에 안 돼요. 아시아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거 아세요? 비참하게 살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잖아요. 우상 숭배예요. 기가 막혀. 어떤 데는 90%가 다 우상이야. 와. 미얀마도 제가 한인교회 있어 봤습니다만은 집집마다 그냥 뭐 하나씩 신주 단지가 하나씩 다 있어. 기가 막혀. 가게에도 있고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6% 7% 됐어요. 6% 7%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영남권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호남은 30%죠. 우리나라 영남권은 불교권이야. 예수 믿는 게 많지 않아요. 물론 훌륭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6, 7% 크리스찬이다. 대단한 겁니다. 이건 선교사님들의 열매예요. 그 불교 나라에서 89%가 불교예요. 거기는. 이 아시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040 윈도우 미전도 종족이에요. 옛날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거기를 집중 선교해가지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언제 주님 재림하시냐? 이 복음이 편만하게 지구촌에 퍼질 때 주님이 오시. 가족을 집에 모았어요. 그것이 라합 가족이 구원받은 비결이에요.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서 이리 오시오.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붉은 줄을 내면 우리는 산답니다. 여기 들어오지. 딴 데 가면 죽어요. 가족들을 집에 모았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 창세기 7장 17절 교독합시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수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겼는데 방주는 둥실둥실 떴다고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여기는 완전히 이제 심판의 주님이죠. 근데 우리는 들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방주가 교회예요. 라합의 붉은 집이 있는 그 집이 교회예요. 식구들을 다 모았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5장 8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받은 자여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좀 찔림을 받으셨으면 좋겠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전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전도해야죠. 기도해줘야죠. 어거스틴이 곁길로 나갈 때 어머니 모나카는 눈물로 기도했어요. 자기 아들 돌아오기를. 돌아와서 성 어거스틴 됐잖아요. 자기 가족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가족들을 다 교회에 모여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라합 가족이 구원받은 세 번째 방법이 붉은 줄을 맬 뿐만 아니라 가족을 집에 모았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야기한 걸 약속을 믿고 가족들을 모아서 그 뭡니까 공경날에 라합과 그 집만 살았어요. 다 멸망당했다고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교회만이 들림받고 밑에는 심판받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일 부러운 거는 이 교도기고가 마치겠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보세요. 그가 고넬료는 경건했는데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멋있죠? 혼자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4절을 봅시다. 4절 크게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돼서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북에서 내려오신 우리 할머님께서 우리 윤씨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새벽마다 기도했는지. 어쨌든 우리 할머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할머니 일해서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었어요. 우리 윤씨 가족들 다 예수, 그 할머님의 눈물의 기도 덕분이에요. 라합 가족이 구원받은 방법은 자기 가족을 창문에 붉은 줄로 맨 그 집에 다 모아서 여기 와야 산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보다 귀한 것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몸된 교회 나와서 예배해야 돼. 예배. 오늘 라합 가족이 구원받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서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주 두 정탐꾼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과 만난 것이 축복이고, 두 번째는 창문에 붉은 줄을 맸다. 예수 십자가만이 구원이 있고, 세 번째는 가족을 집에 모았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거.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500장입니다. 500장. 우리 500장 찬송